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에 나타난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젊은 날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역시 사울도 한나라의 최고 책임을 맡고 있는 왕의 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의 얘기를 듣고 몹시 두려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과 싸움터의 출정을 허락해 줄 것을 간청을 했습니다. 이 다윗은 어제의 작은 그 경험을, 어제의 작은 그 믿음을 확대시켜서 오늘 크게 도전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지금이 시대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은 어제의 믿음, 내가 한때 좋았던 그 믿음, 아니 그 젊은 날의 처녀 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겼던 그 믿음, 청년 때 열정적으로 봉사했던 그 믿음, 그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시대에 크게 도전하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어제의 작은 믿음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거울로 삼고 오늘부터 다시 도전하고 다시 뭔가 추진하면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어제 믿음으로 오늘 도전합시다. 자, 오늘 본문에 강대국 블레셋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용맹스러운 가장 싸움터에 나가서 강한 골리앗을 선출해서 그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숨어버리고 안타까운 그 현실을 보는 사울왕은 얼마나 다급했는지 국민들한테 공고를 내렸어요. 만약에 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은 내가 3가지 포상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위기였으면은 그 사울이 3가지 포상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첫째는 재물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을 주고 그 사람을 나의 사유로 삼겠다. 세 번째 포상은 그 부모들도 세금을 면제하고 물질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포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도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들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첫 번째요,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랬어요. 사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그 부모들까지 보상을 하겠다 그 말. 이쯤 되면은 골리앗을 잡기만 하면은 일생팔자가 고쳐지고, 야, 인생이 바꿔지는구나. 얼마나 욕심날 일이에요. 문제는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타느냐. 일생팔자를 고치는 축복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한 사람도 거기에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나이 어린 17세 소년인 다윗이 등장해요. 왜 다윗이 등장이 됐을까요? 그 이유는 전쟁터에 형들이 나가서 싸우는데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다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도전해요? 다윗이 도전하게 돼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17절 19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의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을 가져다가 그들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시작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엘라 골짜기 블레 사람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다가 위기에 처한 조국의 그 현실을 봤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 그 백성인 골리앗이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모독하는 행위를 보고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의분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직접 거인 골리앗을 대적할 것을 결심하고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왜 사울을 찾아갔을까요? 생명이 위태로울 수가 있는데 왜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따라만 합시다, 의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수십 년간 교회 다니는 거, 가슴에 성경책 끼고 예수 믿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분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뭔가 좀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뭔가 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 내가 믿는 그 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그 사람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많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그대로 지나면 그 사람 그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일꾼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의분도 없이 그냥 지나친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다윗은 생명을 내걸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큰 사랑에 대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생명의 위협이 왔지만은 거기에 도전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이 죽여 이스라엘 지옥을 제거하는 사람이 어떠한 대로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요? 큰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내게 나오거니와 난 누구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 이런 좀 뭔가 좀 의분이 있어야 돼. 네. 제가 어린 시절에 성장할 때 학교 다닐 때 그 하나님을 비판하는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목은 별로 공부를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때는 교무실에 찾아가가지고 아니 선생님, 아니 왜 이렇게 기독교를 그렇게 비판합니까? 혹시 선생님은 다 종교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막 의문이 일어나가지고 다른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걸 예쁘게 보셨는지 하나님 목사로 세워주셨고 지금도 어느 장소 어느 처소를 가든지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좀 피해를 보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내가 섬기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비판하면은 지금도 의문이 생겨. 내가 섬기는 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 지금도 의문이 생겨요. 내가 목사로서 포용하고 살아가야지 그러다가도 용납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성산교회는 나의 젊음과 나의 피와 나의 생명을 바친 주님이 사랑하는 피값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열정도 있어야 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좀 열정과 이런 정열, 이런 의분, 이런 사랑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만히 보더라도 내가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큰 역사를 대한민국에서 일을 맡으지 원망하고 불편하고 조국을 비방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이 점을 너무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는 이 다윗이 어제 경험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양들을 지켰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가 골리앗과 싸운다 하더라도 그때 어제 지켜줬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 말이에요. 과거자 과거.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어제 하나님이 나를 그 사자들 앞에 지켜줬는데 오늘 그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러한 신뢰, 이러한 의지, 이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것은, 지금의 믿음이 좀 없으면은 옛날에 주일학교 때 열정 여름 성경학교 나갔잖아요. 그러죠? 청년 때 여러분들 열심으로 헌신 봉사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집사 지금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생명을 내 걸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도 했잖아요. 그걸 가만히 떠오르면서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새롭게 도전하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기적의 사람으로, 성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작은 성공부터 시작하자. 작은 성공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작은 성공부터 우리는 시작을 해야 돼요.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 성공, 그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 작은 성공적 경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꾸준히 노력하면은 공포의 그 두께는 점점점 얇아지게 되어 있고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초보일 때는 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실패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숙련자로 바꿔주고 경험자로 바꿔주고 실력자로 바꿔주고 성숙한 자로 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작은 실패를 딛고 여러분과 저는 일어서야 돼요. 그러면은 작은 성공이 반드시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합시다. 작은 실패를 딛고 일었으면은 작은 성공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작은 성공부터 시작을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카네기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작은 성공에 익숙해지는 사람은 무슨 목표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다윗은 어린 시절 작은 그 경험들, 어제 그 경험들, 그것들을 오늘 위기 속에서 위기에 대입시키면서 놀라운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다윗처럼 기적을 연출시키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노동판에서 한 잡부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일하던 것을 잡부가 놓고 밑에 가서 보니까 길에 지나가던 행인이 그 작업하는 거기에 철판이 무너져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이 일하는 잡부가 행인을 살리겠다는 그 열정과 그 심정으로 힘을 다해서 그 쇠뭉치 철판을 번쩍 들었어요. 이건 상상하지 못하는 초인간적 힘이 나타났어요. 이걸 경험한 이 잡부가 나에게도 다른 사회 모르는 힘이 있구나. 나는 학교도 많이 못 다니고 지식도 없고 난 그렇다고 체력도 좋아서 무슨 체육 선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 건축원은 잡부지만은
나한테도 이런 초인간적인 힘이 있구나. 그 경험을 자기의 실력으로 생각했어. 그리고 고심하다가 이 사람이 작은 경험을 살려서 도전하게 되었어요. 뭐에 도전한 줄 아세요? 역도 선수로 도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역기를 들기 얼마나 힘들어요. 역도 선수들 알죠? 우리 그 장미란 선수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선수가 들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데 평생 이제는 내가 역도는 내가 잡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그랬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내가 만났잖아요. 이런 거 사진 본 분 계실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몰라봐요. 완전 살을 빼가지고 나 그렇게 미녀인 줄 나 처음 봤어요. 근데 이 잡부가 역도 선수로 입문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힘들 때마다 옛날 과거 작은 성공 그걸 기억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철판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이 죽을 때 내가 가서 초인간의 힘으로 철판을 걷어내고 쇠뭉치를 걷어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지 않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역도를 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1986년도에 금메달리스트 금을 따는 위대한 선수가 됐어요. 그 이름이 바로 이보시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여러분들 작은 성공은 따라 한번 합시다. 작은 성공은 큰 성공의 씨앗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성공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내가 작았던 그 성공들을 마음속에 가만히 두고 간직하면은 반드시 또 새롭게 도전하면은 큰 성공으로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따라 한번 합시다. 작은 응답은 큰 응답의 천주국이 됩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어린 시절에 곰과 사자와 짐승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곰의 발톱을 붙잡고 사자의 발톱을 붙잡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도요, 골리앗과 싸울 때요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뭘 가리켜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는 작은 일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큰 일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작은 일에 응답받은 사람은 큰 일도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열심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작은 응답은 큰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그 사실 믿고, 바로 작은 응답은 큰 응답으로 이어진다는 그것이 징조요, 신호요, 전조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나를 한번 보세요. 그가 여러분들의 자기 생명, 그 고기 뱃속에서 그 자기 생명 살려달라고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작은 기도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여러분들 육지에
토해가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작은 응답을 살려서 니느웨성의 전체 영혼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만은 그 결과 작은 생명, 자기 생명을 살리던 그 응답이 큰 니느웨성의 전체 성 안에 있는 백성을 살리는 큰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부터 작은 응답을 내 마음속에 끄집어내서 믿음의 확대경으로 돋보기로 그걸 크게 보고 큰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틀림없이 큰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엘리야 시대 잘 알잖아요. 엘리야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에 가뭄이 와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나온 말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잡아먹는 시대라고 할 정도로 너무 어려웠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졸며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갑자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요. 여러분, 그 나라 전체를 덮으려고 하면은 큰 구름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손바닥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 나타나요. 근데 엘리야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니다. 열왕기상 18장 44 시작.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큰 것 작은 구름이 일어나라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랬어요. 뭘 가르쳐요? 작은 응답이 큰 응답이 될 수 있다. 확신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큰 응답의 전주인 것을 믿고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어서 엄청난 폭포수 같은 폭우가 쏟아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제의 믿음으로 지난날의 경험으로 오늘 다시 도전하는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